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되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어떻게 더하여지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실족을 시키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실족에 대한 게 굉장히 그것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사람을 바다에다 빠쳐봐요. 그럼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예. 그 실족시키는 보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형제가 계속 똑같은 죄를 하루 7번 짓고 와서 아이고 미안해 하루 7번 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용서해라. 알고 지은 거예요. 계속 알고 지은데 그가 와서 회개하면 너희가 용서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7번만 용서하고 8번째는 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죠.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가 사과할 때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2번만 해도 2번만 하고 3번 하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오늘 구하는 게 5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의 능력입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너희에게 있어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이 뽕나무가 순종해서 저 바다에 심겨진대요. 이걸 비유로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믿음의 능력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뼈대는 믿음입니다. 자,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대.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닌가요? 믿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게 믿어지니까 이 땅은 끝이 아니야.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 이후에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이제는 너희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녀인 거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며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갈급하고, 나도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세상 사람들, 그 지식인들이 왜 예수님 못 믿죠? 안 믿어지니까. 우리 왜 주일날 띄엄띄엄 다니세요? 성도들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다면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왜 그냥 시간 나면 한번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할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자들은 믿음을 사모합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어지면 모든 것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고요, 이 땅에 있다가 뭐 쌓을 거예요, 저기 할까요?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겠죠. 그 말씀이 믿어지며. 왜 하늘에 쌓지 않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갖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러면 돼. 라고 오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에 종에 대해서 비유를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누가복음 늦게 오신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오늘 본문이 10절까지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종은 노예예요. 그 노예는 돈을 주고 돈이라는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치르고 사온 자들, 그들이 그때 당시에 종입니다. 노예죠. 그래서 그 종에 소속된 모든 것들, 그 종의 남은 인생, 시간, 만약에 그 종이 입고 있던 옷, 뭐 단돈 1,000원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그 돈, 그리고 그 종에게 주어진 건강, 그리고 그 종이 힘을 쓸 수 있다든가, 뭔가 지혜가 있다든가, 뭐 설거지를 잘한다든가, 마당을 잘 쓴다든가, 그런 모든 뭐 지기를 잘 준다든가, 이런 모든 능력이 이제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주인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종이에요. 이제 주인이 그 종을 사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남은 인생은 주인 것인 거예요. 왜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종의 모든 인생을 사온 겁니다. 종이, 이제 그렇게 사온 종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종이, 아이고 주인님, 오늘은 내가 열심히 아주 며칠치 흘릴 땀을 오늘 흘려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주인님이 시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4시간, 이 시간 이후로는 4시간입니다. 아이고, 나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연락도 오지 마세요. 전화해서 오라고 말하니까. 이제 내 시간이라고요, 주인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종들은 팔려다니는 신세였죠. 그래서 주인을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팔려다니는 신세예요. 근데 팔려가기 전에는 그 종들은 모든 의식주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늘 염려가 있었고 불안이 있고 걱정했어요. 근데 주인이 누군가가 내 몸값을 지불하고 사갔네요. 샀어요. 팔렸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은 일단 뭐가 해결이 돼요? 의식주가 해결돼요. 주인의 집에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주인이 샀으니까 의식주 해결되겠죠. 자,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요. 이제 주인에 소속됐으니까. 누가 와서 밤중에 와서 나를 머리를 때려버릴까? 누가 나를 와서 저녁에 혹시 여자들 같으면 막 그 보쌈 짊어지고 가버리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염려할 할 필요 있어요? 주인 집에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보호하는 겁니다. 치안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인이 생겼잖아요. 그 주인의 비전을 내가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 해서 뭐 굳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에게 뭐가 임할까요? 평안이 임해요. 쉼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던 늘 내가 걱정하고 살아야 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고가 나진 않을까?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그런 모든 염려가 이제는 내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인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잘 믿음이 있을까요? 잘 믿는다 그러죠?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너무나 질려버린 사람들, 세상이 정말 더럽구나, 세상을 신뢰할 곳이 못 되는구나, 다 배신하는구나, 다 이기적으로 사는구나,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질려버린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팔려갔을 때 평안이 그 평안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주인의 안에서 염려 근심도 없고 다 보호해 주시고 때되면 밥 주시고 행여 어디 다칠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질려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더라고. 주인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늘 그 주인에게 고백을 해요. 주님, 자기의 과거를 알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늘 염려했고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살던 나, 그런 나를 그분이 당신의 피값을 줘서 나를 불러주셨네, 나를 사주셨네.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다 공급해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땅히 나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아무 쓸모없던 무익한 종인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죄성이 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앉으면 눈자리 봐요. 잘 가다가도 그 죄성이 늘 꿈틀거려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내 자랑을 하기도 하고 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인물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선왕 3명을 뽑으라 그러면 여호사밧하고 요시야하고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일이 히스기야에 대한 그 역대 상하라든가 뭐 열왕기에 가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요, 유다가 멸망하는 요인, 그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결정을 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을 던진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선왕인데.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가 애원을 해요. 너 집 정리해.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히스기야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 벽을 향해서 울었다 그러죠. 학같이, 학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세요. 슬피 우니까 히스기야를 살려줘요. 몇 년을 살려주냐면 15년을 살려줘요. 히스기야가 그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몇 살에 등극을 하냐면 12살에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운명을 결정을 하고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간 것이 외래 유다 민족에게는 복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는 걸 결정을 하려면 히스기야가 병이 났잖아요. 병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슬피 우르르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선한 일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 봉사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온 거예요. 그래서 15년 연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히스기야 곧 죽을 거야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왔을 때 축하한다. 당신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네. 축하한다고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엄청 자랑해요.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돼 있어요. 왜 보여줄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었어.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업적들, 그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해요. 속속들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고, 자, 그 이야기는 자랑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깔아져 있냐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공로를 쌓았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보시고 나의 충성을 보시고 나를 살려줬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지 않나요? 저가 그랬어요. 저도 엄청 주님 앞에 충성되게 전도하고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교육자 생활 때 이석증 날 정도로 제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어느 날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어 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 내용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와서 예언하죠.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다 끌어갈 것이다. 이미 유대의 멸망을 결정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죄지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보이는 표면적인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죄진 거예요? 마음으로 죄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은 거예요.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어. 내 공로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죄는 두 가지, 표면적인 죄는 두 가지예요. 므낫세가 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때 주님이 결정했을 때 가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유대 전체적인 민족을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요, 히스기야 안에 내 의와 내 공로, 이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민족의 성패를 가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았다. 말하려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기준이 말씀에 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사가 법궤를 소에 끌고 갔죠. 그러다가 우사가 죽잖아요. 끌고 가다가 그 만져가. 근데 다윗왕이 그걸 분별을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분별을 해요. 우사가 왜 죽은지를 아는 거예요. 법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의 수레에다 끄집으라고 돼 있지 않죠. 어깨 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깨 매지 않고 편리주의로 수레에다 끈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너희들이 기준을 성경을 기준으로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그리고 이 상황은 성경에 맞지 않아, 맞아.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모든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만 하면 그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은혜 주신 만큼만 하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위의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려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능력 주신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늘 말씀에다가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의인인 척 해야 되니까. 왜 열심을 그렇게 사람들이 내죠? 은혜도 없는데 아직도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쓸만하다는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져서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건강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헌금도 주님께서 물질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셔야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외면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아요. 어떤 누가 봐도 그분은 성실하신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외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혼과 육이 죽어야 돼요.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인 구원이기 때문에 혼과 육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고 내 생각, 내 의, 내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근데 이것도 제가 깨달은 거는요,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다 아는데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저와 여러분이 성화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역이 바쁘고요. 저도 그러더라고. 사역이 바쁘게 돌아가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으면 제일 먼저 빼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 줄어듭니다. 말씀 읽는 시간 줄어들어요. 바쁘게 사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주의 일이라고. 제가 뭐 세상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무 사역에 바빠가지고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도 새벽 시간에 통독하죠.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면 말씀 읽어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내는 말씀 읽는 시간.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하죠. 식기도도 하고 어디 가려면 전도할 때 하고 전도 갔다 와서도 하고 늘 평상시 걸어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음식 만들면서 다 하죠.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깊이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그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게 사역이 바쁘게 돌아가면요, 이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죽노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 급한 일은 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쁘게 살게 해요. 급한 일을 계속 던져줍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을 막 끄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을 늘 하는 사람들은 늘 인생이 급해요. 급할 일이 계속 옵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에 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그동안은 어쨌든지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도 같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말씀 읽지 못했고 주님 깊이 만나지 못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거, 이제 회개하고 말씀 주님께서 오늘 주셨으니 정말 이제 앞으로는 내가 급한 일 먼저 하는 자가 아니요, 이 중요한 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내가 꼭 가지리라.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내가 둘 때 저와 여러분요 그냥 죽어집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의 복된 소유자, 오늘 무익한 종 마땅히 우리는 해야 했을 뿐이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일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가 되면 그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구나.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남 실족시킬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들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